주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에 그 어떻게든 이제 어부들이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육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싱싱한 또 살아있는 채로 가져온 청어가 값이 더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청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선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배의 수족관 안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상어가 청어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청어들이 죽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치면서 다니는 동안에 배가 육지에 도착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청어들이 모두 살아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부들이 이 청어를 육지로 가지고 온다 그럽니다. 평안한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다 죽었을 텐데 상어에게 쫓겨다니니까 다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 가운데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있는 고난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기적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다른 데가 어디예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요. 앞에는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바다를 열고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숨을 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건 방법이 없어 끝났어. 그럴 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그를 숨어있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시냇물로 마시게 하고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 지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니까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방법으로 또 돌보셔요.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이 서사에서 중요한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거기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사르밧은 어디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랐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곳이 사르밧 땅이고 그를 공개하게 만든 사람이 가난한 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와 인물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사르밧이 어디 땅이라고요?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의 북부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부 또 미사일 공격했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레바논의 가장 남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여기가 시돈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갈등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시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돼 있는 곳.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 바알 숭배로 물들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바알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그러고서는 지금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돈 땅으로 먼 곳으로 보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 시돈 땅으로 보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그런 곳으로 보냅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엘리야를 먹이고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의지하고 사는 가난한 과부예요. 뒤에 나오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지금 절대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가난한 과부. 그 과부에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왜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과부를 살리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먹이라고 과부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뭘 얻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남자인데 또 이방 여인의 혼자 사는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얹혀 산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슨 흉흉한 소문이 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에게 보내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왜 가장 피했으면 하는 그런 장소로 가장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소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뻔하게 상식적으로 그럴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이 좋았어. 때가 좋았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참을 떨어진 약 1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갔는데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요. 처음 봤는데 과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마실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날 위해서 먹을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는데 뒤에는 명령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자, 처음에는 부탁을 했는데 뒤에는 떡을 가져오라고 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 그 과부구나, 이것을 확신하고서 이제는 내게로 떡을 가져오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지금 뒤주에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지금 나뭇가지와 땔감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살해서 죽으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떡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너희 모자가 이것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 상황인데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당신 집에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현실이 됐어요. 떡을 만들어 왔는데 통에 그대로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또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었는데 또 있습니다. 계속 먹는데 계속 생겨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이 시돈 땅에서도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돌봄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이제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먹이시는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왕이면은 부자를 통해서 먹이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인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중한 상태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를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서 좋았는데 마침 아이가 건강히 잘 지내던 아이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바알 신의 노여움을 샀나 보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닌가. 지금 저 선지자 때문에 내가 바알 신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생각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습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직 건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 모습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이가 아파서 죽었는데 그럼 왜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조금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하고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하고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틀리겠죠.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당황한 겁니다. 좀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이 아이를 달라 하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여인의 집에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나 지금 이 집에 얹혀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이 집에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3번을 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덮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할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 엄마는 그리고 엘리야는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럼 마치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다들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분명하게 믿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일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이방의 야훼 선지자로만 알았던 이 선지자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24절인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이 여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사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종종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내용들은 쉬운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누가 여러분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도 쉬운 길로, 우리 자녀들로 쉬운 길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운 길,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시냇물과 까마귀가 가져다는 음식물로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이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사르밧 과부도 살리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쓰임받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가난합니다. 아이도 병들어 죽는 이런 상황까지도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하다가 단지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그 일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만나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정, 내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난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상실의 고통,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걸로 가정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노회가 강화 성강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거룩한 노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